속에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에 한 길로 들어오려고 했다도 7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든지 또 예배당에 나와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2월달 표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소서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떠나서는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 읽기, 성경 쓰기, 그 속에 또 소중한 요절들 이렇게 암송하기, 더 나아가서 너나 할 것 없이 새벽 예배하고 또 경건의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활화되어져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자칫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돌려서 세상 이야기 듣기 쉽고요. 우리의 눈이 뉴스로 가고 싶고, 그죠? 심지어는 우리 어른들 연속극에 빠지면 그저 그 시간 어떤 일이 있어도 연속극 보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함께 바른 신앙생활, 능력 있는 삶을 살자고 외치는 교회는 성도들에게 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월달 표와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경책 이렇게 들어보셔요. 예. 여러분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뭘까요? 자, 내려놓으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뭘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요, 기독교의 경전이에요. 라고. 맞아요. 기독교 경전 맞아요.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책 같아요. 예, 일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의 이야기는요, 신비한 책이에요. 신비한 책. 예, 어떤 면에서 기적의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고요. 신비스러운 약속하고 선포했던 말이 성취되어지는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봤던 것처럼 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할까? 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생명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생명책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주는 생명책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썼죠? 물론 우리의 모세오경부터 시작하면 모세가 썼죠. 선지서들을 보면서 선지자가 썼죠. 복음서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하죠. 그래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시절 성경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죠. 내 성경책을 가지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나도 성경책이 있었으면. 얼마 전
극동방송의 이사장 되는 김장원 목사님이 그 아주 오래된 그 극동방송에서 성경 읽어주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감격스러워 하는데, 성경이 없는 저 북한 땅을 향하여서 전파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들이 그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하루에 한 20분씩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셨대요. 성우들이 와서 각각의 목소리와 각각의 톤을 가지고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었는데, 얼마 전에 메시지가 왔대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받았었는데요. 그 중간에 날씨가 안 좋아서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못 받아 쓴 곳이 있어요. 요만큼 제가 못 받아 썼어요. 그 부분을 다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서 정말 날씨 좋은 날 좋은 그 사역자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읽어주었대요. 여러분, 저도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한 4, 5년 동안 겨울철 되면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왔어요. 그 단기 선교에 가면은요,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책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들이 가지고 나온 책 가면 베껴 쓴 성경책이 있어요. 그들의 신앙을 이루었던. 그거 얼마나 아끼면서 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단기 사역으로 그 교회를 떠날 때면 가지고 갔던 성경을 주고 올 수밖에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경과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경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성경을 대하던 시절과 정말 우리가 오늘 성경책이 집에 몇 권씩 있어요. 아니, 성경책 아예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저기 꽂혀있는 성경 하나 쑥 빼가지고 앉아요. 그런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경 얼마나 다를까요? 그들은요,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요, 설교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지,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1시간, 아니 30분 설교는 그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2시간 설교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들이 밥을 지어 먹고요, 또 오후 2시 되면 또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되면 밤중에 또 설교를 하고요. 여러분, 그들은 말씀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한 사랑의 메시지이고 생명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경이 있고요, 그 나라에 번역되어진 성경책이 없으면 선교사님들이 힘을 쏟아서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죠. 벌써 1년 전 얘기네요. 2019년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가 그 통계를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금 3,395개 언어로 번역이 됐대요. 엄청나죠, 그죠?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가 7,105개 언어랍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3,395개 언어로 성경책이 번역되어졌어요. 아마 10년 전보다 약 한 700개 정도 언어가 더 늘어났어요. 해마다 한 10개씩, 아니 70개씩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쪽복음들이 많이 번역되어지고 있고, 또 한 10년쯤이면 한 700개나 800개 정도의 언어가 이렇게 번역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언제 만들었을까요? 1873년도에요. 만주에 선교사로 와 있던 이 로스 선교사님,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응찬, 소상윤, 백홍준, 김진기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번역에 착수했고요. 10년쯤 지나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쪽복음이 나왔고요. 그죠? 마태복음 쪽복음 나왔어요.
1911년에 성경, 신구약 성경이 다 번역이 되었고요. 그리고 해마다 교정하고 교정해서 1920년도에 우리가 전에 가졌던 개역 성경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 100년쯤 지나서 1998년에 이미 100년 전 언어들은 우리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좀 바꾸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가지고 계신 성경 개역 개정판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소중한 성경.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읽고 들으라 쏴마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유하고 싶고 정말 고통 없고 고민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죠. 그런데요, 그렇게 연구해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이른 사람들이 없어요. 오직 하나, 뭐죠? 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만이 그 문제들을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목이 마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갈급한 사람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통해서 위로받고 그 말씀 통해서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 평안의 복이고요. 풍요로움의 복이죠. 그죠? 그 앞에 있는 이사야서 44장의 3절 4절에 보면은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보들과 같이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하라고요? 듣고 들을지어다. 이게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뭘 담아주셨어요? 사랑을 담아주셨어요. 그 속에 뭘 담아주셨어요? 능력을 담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 복을 약속했어요. 찾아봤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뭐가 있다?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 주보에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배부른 자에게 좋은 것, 그건 뭘까요? 양식이에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굶주린 자에게 좋은 건 뭐예요? 그것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걸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는 말에다 담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에서도 우리가 봤어요.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오늘 그 영상 메시지를 보면서 놀랍다. 성경 속에 저런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는 은혜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풍족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부모된 사람들은 다 알죠. 다 자식들한테 좋은 것 주려고 애를 써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설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인데, 이번 설에 우리 자녀들이 오면 뭘 줘야 되겠다, 어떤 음식을 줘야 되겠다, 아마 많이 준비했을 거예요. 그죠? 심지어 요즘 메시지를 보면서, 영상들을 보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서 뒷바라지를 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부모들을 보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조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죠. 그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집에서, 교회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 성경에 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세상 소리에서 조금 눈을 좀 띄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열고 심령을 열어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의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마음이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쳐난다고 했어요. 기름진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조금 느끼는 정도가 달라요. 가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계시의 그릇들을 보는데요. 우리가 아까도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의 그 화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우리 피아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는 피아노 소리가 아름답다, 장엄하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구나를만 알아요. 그런데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화음에 5가지면 5가지 음을 읽어내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 땅 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 화음들을 처음에는 하나, 두 번째는 3개, 5개, 더 많이 그걸 읽어내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그 속에서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하면 어떻게 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단다, 나를 사랑한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사람은 영적 수준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면은 다윗 왕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영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보고요. 예,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데 그런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이면서 세계적인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는요, 사업에 성공도 했고 나라의 장관까지도 올라갔어요. 그가 83세 되던 때에 사업가로서 6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행사를 했는데요, 한 신문 기자가 와서 물어봐요. 당신은 전 세계의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성공한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그가 빙그레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즐겁고 바쁘게 살면 성공합니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믿고 기쁘게 바쁘게 성실하게 살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쁘게 바쁘게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요? 말씀을 듣고 읽어서.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여 들을 때 뭐 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말은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새로운 세계를 봐요. 그 사람은요,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새로운 나라가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평강의 삶을 살아요. 염려 없는 삶을 살아요. 어느 날 아들이 장로님 된 아버지께 물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평안하게 소망 가운데 사세요?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나도 젊어서는 이게 안 됐어. 그런데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았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었단다. 환경이 조금 어둡다고 해도, 삶이 조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힘, 능력을 가지고 용기 있게 대처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란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런 영혼이 살아나는데 그 믿음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이 말해요. 믿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알게 하고 믿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영혼이 살아난다.
참 요즘 좋은 시절이죠. 요즘 휴대폰에 성경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다니는 분들 참 많아요. 그 성경을 읽어주는 그 좋은 앱도 있어요. 휴대폰에 그 성경 읽는 앱을 열어놓으면 성경이 한 줄 한 줄 올라가면서 정말 그 아름다운 성우들의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줘요. 그러면 성경을 참 우리 눈으로만 읽기보다는 좀 빨리 읽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의 잠자리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어서 그들이 귀로 듣고 그들의 가슴에 새기면서 잠을 자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그건 내가 읽고 내 귀로 듣고 내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어져요. 여러분은 한국말이 생명되어진 거 아시나요? 엄마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국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내가 말하는 걸 들었는지, 그리고 그게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는 한국말을 어떤 상황에도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사용하죠. 그것만인 줄 아세요? 여러분, 9구단이 여러분 생명된 거 아시나요? 3구, 27이 그냥 척 나오죠. 생명돼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생명되어져 나올 수 있도록 읽고 듣고 가슴에 새기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헤릭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실패 가운데 가장 슬픈 것은 영혼의 실패다. 영혼이 실패하면요, 영혼이 병들고 죽어요. 그 사람 하는 일이 다 망하는 거래요. 이 말은요, 세상에서 사업이 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나고 성공한 사람, 그의 육체도 성공이고 그의 하는 일도 사업도 성공인 거예요. 마치 요한삼서 1장 2절이 주신 말씀과 같은 거죠. 어떻게 말씀했다고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부러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입니까? 출세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들이죠. 어떤 신앙의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것은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느끼고 누리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도,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도, 카타콤에 들어갔어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고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본받고 싶은 어른입니다.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에 새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면 3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 돈이 들지 않아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까다롭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지금 나의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생명 양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되새김질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과 생명과 능력이 담긴 편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을 얻는 성도들,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을 얻는 성도들, 영혼이 살아나 성장하고 성숙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